요즘 묻지마 폭행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람을 폭행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입지도 않았어요. 어떤 상처를 입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무조건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죠. 그렇죠? 단지 여자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노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린이라는 것 때문에,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동양인이라는 것 때문에, 백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안에 별 이유 없이 그냥 폭행하고 살인을 하는 시대가 오는 시대죠. 근데 여러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묻지마 폭행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저는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라는 뜻은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울이 저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의 원조 같아요. 원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동시대 사람이죠.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고 또 같은 팔레스타인에서 살았고 나이도 예수님과 사울과는 나이도 비슷해요. 근데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만나지도 않았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손해를 입은 것도 없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손해를 사울은 입은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손해도 입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 예수를 싫어했는지, 적개심을 가졌는지, 아주 이 적개심이 보통 적개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부터 8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죠. 8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가호를 방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7장, 8장에 그래요. 오늘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가호 방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곳은 성이 안 차서 회의 원정을 가요. 회의 원정. 예루살렘에서 어디 가냐면은 다메섹. 다메섹은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고 이 다메섹은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쿠스예요.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죠. 수도. 이게 회의 원정까지 가요. 팀을 체포조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다메섹 올라갔다 하면은 다마스쿠스까지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240km, 정확하게 240km. 여기서 서울에서 거의 대구까지, 대구 입구까지 될 것 같아요. 거리 보니까. 우리는 차로 가면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옛날엔 차도 없잖아요. 걸어가든지 말 타고 가야 하거든요. 거기는 또 광야하고 사막지대예요. 하루에 40km씩 걸어간다고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는 며칠을 걸어야 하냐면 최소 6일 내지 10일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우리 백 목사님이 읽어드렸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등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좀 재밌는 단어예요. 호흡하다라는 뜻인데, 예. 아주 분노가 가득 차서 아주 씩씩거리는, 아주 흥분된 모습 가지고 거칠게 숨을 쉬어. 숨을 내쉬는, 등등한 숨을 아주 흥분해서 숨을 거칠게 내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분노로,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씨를 내가 말려버리겠다. 아니,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야지, 극도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예수님 옆에 뭐 손해를 입기로 했어요. 상처를 받기로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서 왜 이렇게 극도의 적개심을 가졌을까?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생각을 했어요. 개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를 이야기죠.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님을 이단의 우두머리 두목으로 이 사울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이단의 우두머리. 오늘날 그 신천지 괴수가 누군가요? 이만희, 그렇죠? 오늘날 말하면 이만희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이만희 정도.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자로 생각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누구한테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사람.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모든 거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추종한 자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이 사울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주의 입장에서 보면 피가 거꾸로 솟을리죠. 피가 거꾸로. 그래서 이 사울에서는 극도로 분노를 가져서 씩씩거리면서 회의 온전까지, 회의 온전까지. 체포조를 동원해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회의 온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거의 도달했을 때, 다마스쿠스, 이 시리아수로 거의 가까이 도달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이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거든요. 따봅시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정오 정도에 있으니까 태양이 아니고 태양보다 더 밝은, 해보다 더 밝은 큰 빛이 이 일행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엎드러지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울과 대화하기를 시작하죠. 어떤 대화가 있어진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죠.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 가운데 사울이 제일 충격을 받은 이 단어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 말 가운데, 대화 가운데 사울이 가장 짧지만 큰 충격을 받은, 충격, 고통이죠, 고통. 큰 사울이 충격을 받은 그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작지만 이 짧은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사울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어요. 메시아 행세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행세하다가 저주받아 죽어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고 십자가로 끝난 줄 알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거예요.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헛소문 퍼뜨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얼마나 사울이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사울이 가졌던 모든 신념, 신앙, 믿음, 가치관, 인생이 다 송두리째 무너진 순간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의 모든 신념과 신앙과 믿음과 가치관과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순간이에요, 여러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메섹에 들어가서 9절에 보면
3일 동안 사울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따라서 그러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9절에 나오죠.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냐. 여러분, 밥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물 마실 그런 입맛을 잃어가지고 사울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게 충격 때문에, 충격 때문에. 며칠 동안이요? 3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러 가는데 며칠 길을 걸어요? 3일 길을 걸어가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며칠 있어요? 3일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10일 금식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한 것도 아니고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말이 3일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죽음과 연관된 숫자예요. 요나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 자기 아들을 바치죠. 예수님이 무덤에 3일 있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다는 말은 죽음의 고통을 맛봤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죽음 같은 고통. 저는 사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혼돈스러웠을까, 하늘이 아마 노래졌을 거예요. 이단의 개수가 알았는데 이단의 개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저주받아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의 모든 신념과 신앙과 가치관이 다 무너져요. 충격이었고 죽음의 고통이야. 죽음의 고통.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하거든요.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와요. 가는 곳마다 이거 간증해. 얼마나 혼란스럽기도, 그 당시에는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가는 곳마다 이것을 간증을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울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어. 충격, 고통이었어. 죽음의 고통이었어.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근데 이 소리를 다 들었을까요? 사울만 들었을까요? 네? 사울만 들었을까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부르는 소리,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정확한 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듣지를 못하고 단순히 어떤 소리는 들었어요. 빛은 보고 천둥 같은 소리는 들었는데 이 사울에게만 정확하게 들려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알려준 자가 있으리라. 이 이야기는 누구만 들었다고요? 사울만 들은 거예요. 사울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것을 그 신학적으로 소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단체로 안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길 가던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사울 한 사람만 부르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별적이다. 단체로 부르는 개별적으로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균아 이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고 내 이름 한번 불러주면 내 이름만 한번 불러주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할 때 내가 너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근데 사울처럼 내 귀에 들리게 내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 만났지만 한 번도 저는 자기 이렇게 사울처럼 불러서 하균아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마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다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불렀던 사람은 제가 수백 명 만나서도 한 사람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도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환청 내게 들리게 하늘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르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이 불렀거든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나를 선택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 땅에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디자인하셨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을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 다 하신 거예요. 디자인. 야, 우리야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마 너를 내가 장로로 부르마 내가 너를 권사로 부르마 내가 너를 집사로 부르마 나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다 디자인하셔서 다 목적이시 저와 여러분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 불러주신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세요. 나를 불렀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간증만, 저는 예수 믿을 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금식했다잖아요.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신가요? 제가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사울은 며칠 금식한 거예요? 3일, 며칠? 사울은 3일 금식했는데 저는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은 존재하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사울처럼 하균하니까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면 한 번도 의심을 못해요.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은사를 주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나를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그분이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명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태가 나에게 사명이라고 그래요. 태가고 부른 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평생 믿었다. 연조 여러분,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별로 중요하잖아요. 내가 목사인 거, 내가 장로인 거 별로 하나님 앞에는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사울과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만난 적이 없다 그러죠. 본 적도 없어요. 같은 지역이고 동시대 사람이지만 본 적도 없고 박해해 본 적이 없죠. 누구를 박해했느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를 박해본 적 없는 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도와 예수님과 동일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부족하지만 초라하지만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늘 죄밖에 짓지 못하는 참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보실 때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요. 똑같이 여겨요. 나를 비판했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박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과 동일하게 여겨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자신을 박해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성도와 동일하게 주님은 여기는 동일하게. 창세기 12장 3절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한 말씀이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알아야 돼. 주님이 나와 동일시하구나. 주님이 나와 똑같이 하구나. 내가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도 힘들어하고, 내가 애로울 때 주님이 애롭고, 내가 참 박해받을 때 우리 주님도 같이 힘들어하시고 고통.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이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구나. 또 다시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영적으로 좀 당당해야 돼요. 좀 자신감 갖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 건드리면 주님 건드린 거야. 따라합시다. 나 건들지 마.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죠. 머리하고 몸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동일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나 건들지 마. 나 건드린 거 예수님 건드린 거야. 좀 돈 없으면 어때요? 좀 못 배우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 배운 게 중요한 게 우리는 못 배웠다고 기가 죽고 못 배웠다고 기가 죽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동일시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나를 주님과 같이 내가 귀한 사람인데요. 그러잖아요. 그런 확신, 그런 당당함, 영적인 당당함. 나 건들지 마. 나 건드리, 예수님 건드린 거야. 사울이 충격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신앙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송두리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은 바뀌어야 돼. 인생관도 바뀌어야 하고 가치관도 바뀌어야 하고 삶의 목적도 바뀌어야 돼. 바뀌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예수 안 만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목적도 바뀌어야 되고 방향도 바뀌게 되고 인생관도 바뀌게 되고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세계관도 바뀌어지고 사람 보는 그런 인생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 있어요. 왜 안 바뀌어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해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사울이 만나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잖아요.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예요. 하나님 아들.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죽음 같은 고통이 있어요. 모든 신앙관, 인생관, 삶의 목적, 방향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자기 자신이 성도를 괴롭힌 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가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죽인 것이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당당함 속에 나 건들지 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오. 나 건들지 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당당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너는 나와 같은 동일하게 귀한 자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일하게 여겨주신 주님, 살아계셔서 나와 똑같이 여겨주신 주님, 내가 이 땅에 험한 세상 살면서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사울처럼 인생관이 바뀌어지며 가치관이 바뀌어지며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늘 당당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